다니엘서 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조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고 파교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강한 욕망, 탐욕, 강력한 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약하디 약한 십자가를 따를 것인가?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삶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것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나누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적어도 선과 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사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고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니엘에게 이런 반복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니엘이 꾸었던 환상,
그리고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는 선과 악의 대립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아니 정확하게 더 이야기하면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이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7장에 나오는 그 네 짐승에 관한 환상을 본 지 한 2년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다니엘에게 또 다른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난 것은 다니엘이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 2절에 보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바벨론의 총리라면 바벨론의 도성에 있어야 되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수도는 바벨론 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벨론 성에서 약 한 540km 정도 떨어진 그 수산에 지금 다니엘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30km나 더 들어가야 하는 을레강변에서 내가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맞지 않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이 혹시 귀양 간 거 아니냐, 아니면 다니엘이 총리들 중에서 조금 서열이 밀려나서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서 지방으로 좌천해 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벨론은 계절궁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즉 겨울에는 이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산, 이 동쪽으로 훨씬 더 떨어져 있는 보내기 좋은 곳이죠. 그곳에 겨울궁전을 갖고 있었어요. 별장이죠. 그곳에 다니엘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뭐 또 어떤 학자들은 몸은 바벨론 성에 있고 마치 이 정신, 이 환상을 보는 거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수산에 이 환상 속에서 수산에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궁전, 즉 겨울 별장이 있는 그곳에 다니엘이 머물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마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봅니까?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굉장히 또 복잡한 환상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환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 동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환상이 다 동물과 연관되어 있는 걸 보면 참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환상을 보면은요, 양과 염소가 등장합니다. 수량과 수렴소죠.
처음에는 이 두 뿔을 가진 그 엄청 센 수량이 등장을 해서 그 힘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이 두 눈 사이에 뿔을 가지고 있는 염소가 나타나서 이 수량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수렴소 역시 그 수량을 제거하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굉장히 강성해지고 힘 자랑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 자랑을 할 때 이 두 눈 사이에서 뿔이 하나 나는데 그 뿔이 꺾여요. 그리고 그 원래 있던 한 뿔이 꺾이고 그 가운데서 4개의 뿔이 납니다. 그리고 그 뿔 4개의 뿔이 또 커져요. 11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매일 드리는 제사 예배까지 못 드리게 만들어요. 더군다나 더 재미난 건 뭐냐면 그 4개 뿔들 중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는데 오늘 거기 9절에 보면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진다. 자, 남쪽과 동쪽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에요. 영화로운 땅은요, 역시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 땅을 짓밟고 그곳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상번제를 못 드리게 했다. 그걸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았던 거룩한 사람의 대화를 다니엘이 듣습니다. 대화는 이렇습니다. 아니 어느 때까지 이 매일 드리는 제사도 못 드리고 이 성전이 짓밟히는 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그랬더니 한 거룩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정해진 때가 있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짓밟힘을 당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정결하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이 이 뒷부분에 나오는 16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 이 다니엘이 보았던 예언, 이 환상이 우리 인류 역사, 세계사 속에 정확하게 실현되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자, 그 뒤에 해석을 근거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수량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우리 앞에 7장에서도 보았지만 바사, 이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엄청나게 큰 힘을 자랑했죠.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사람들이었어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고대 중동 지역의 패권을 완전히 잡고 있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량조차도 어디선가 두 눈 사이에 한 뿔이 달린 염소가 나타나서 받아들이는 이렇게 치고받는데 힘을 못 쓰고 처참하게 멸망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수렴소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던 그 살라미 해전인가요? 거기에서 무너뜨렸던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그리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봤더니 이 가운데 있던 한 뿔에서 또 이 뿔이 꺾이고 4개의 뿔이 나와요. 눈치채셨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말라리아로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죠. 그리고 후계자를 지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이 나라를 4개로 쪼개서 갖게 되는 거죠. 즉 한 뿔에서 4개의 뿔이 되었다는 얘기는 나라가 4개로 갈라졌다는 얘기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4개의 뿔이 이전 하나 뿔만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4개 뿔 중에 또 하나의 작은 뿔이 나는데 그 뿔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동쪽과 남쪽과 영화로운 지역을 향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가 마지막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눠진 4개의 국가가 셀류쿠스, 톨레미, 카산더, 그리고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4개 나라인데 그 중에 우리가 신약성경 이 신구약 중간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셀류쿠스 왕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어디를 다스립니까? 바로 이 중동,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4개의 뿔 중에 하나의 뿔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땅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누군지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맞아요. 셀류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자행하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힙니다. 어떻게 더럽히냐? 돼지의 피를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제우스 신상을 그 성전 안에다 곳곳에다가 설치하게 하고, 또 할례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할례를 행했던 엄마와 아이를 죽였어요.
그러니 율법을 못 지키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하게 그냥 강요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에피파네스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저항해가지고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마카비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마카비 항쟁을 승리를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들이 한 나라를 만들 때 이렇게 부패한 나라 또는 이렇게 변질된 나라를 꿈꾸고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좋은 뜻을 가졌을 거예요.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 있는 이 부패한 나라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하고 시작되었을 텐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변질된 거죠. 여러분, 그 변질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탐심이 정복 욕심으로 드러나게 되고, 정복하기 위해서라면 온갖 만행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 대적할 자가 없었다 또는 짓밟았다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는 행동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파멸로 이끄는 씨앗이 되었던 거죠. 당장은 형통한 것 같고, 당장은 승리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누렸던 형통은 반드시 한계가 있었고 아주 잠깐 일시적이었다는 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다는 얘기는 시작이 없다는 얘기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끝이 없다, 시작이 없다는 말은 허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강해 보이는 나라일지라도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 속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악독해 보이는 북한 정권이 저렇게 강해 보이고 저렇게 무지막지로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것 같지만 언제까지 가겠어요?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촛대를 버리시는 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날까지 아마 우리는 그렇게 이어져 가겠죠. 여러분, 인간이 만든 모든 부당함도 반드시 끝이 있는 거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좋은 것도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내일이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 소유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집중되도록 만드는 게 이 시대의 악한 문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를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날마다 외치면서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박해 때문만이 아니에요. 핍박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했고 또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순전하게 욕심 없이 서로의 모든 것을 통용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7장에서도 그렇고 8장에서도 그렇고 동일한 예언을 반복적으로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냥 다니엘이 까먹었을까봐 한 2년 뒤에 다시 주신 예언인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어제 읽었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오늘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분명히 그 나라들에 대해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일이 반드시 정해진 때에 일어난다.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포로예요. 여러분, 포로의 신분으로 더군다나 바벨론에 섞여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쉽게 이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다니엘이 계속 두려워서 떠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한 나라들이 계속 오는 건가? 나는 여전히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포로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냐고요. 그들이 바라는 일은 뭐예요? 소원 딱 한 가지겠죠. 자유죠. 해방이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일상을 어쩌면 그들은 꿈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환상들을 2번이나 보면 여러분 그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 주신 환상으로 앞일을 가만히 보면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더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지지 덜 어려워지지 않을 거다. 이전의 일상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이르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못 박는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날을 꿈꿉니다. 그런 일상을 꿈꿔요.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영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잠시 해방되는 것 같고 잠시 자유를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다시 속박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생명을 손에 쥐고 이렇게 잡고 있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이 잡고 있는 줄을 놓을 생각이 없어요. 손에 쥔 그 줄을 우리를 묶고 있는 줄을 그대로 끌고 지하로 내려가기를 바라는 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예배하고 뭐 하나 자유롭게 하는 걸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왜 하나님 예배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가 그래요. 아주 잠깐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툭하면 박해가 있었고 통제가 있었고 또 박해가 오고 또 잠깐의 자유가 있지만 또다시 박해가 오는 것이 반복되었던 것이 교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반복될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그때를 우리는 늘 꿈꾸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야 모든 일이 다 끝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 그리고 반복되어 선포되는 사단의 한계와 하나님의 영원성,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는 핵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묻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저것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습니다. 여전히 강해지고 싶고 여전히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겠다고 주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하나님의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선택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힘들고 모질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와 함께 늘 손붙잡고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그래서 현실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